성경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된 증언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증언하는 대로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사실은 인간의 눈으로는 뵐 수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또 한 사람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에 의하면요,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보좌에 앉으셨는데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과 발을 가리워서 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요,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변화됐는가? 죄인인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일까에 관심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만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변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첫째로 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그때 나 이사야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어떻게 됐다고요? 망하게 되었도다. 왜요? 나는 입술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처럼 그가 누구라도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앞에 어둠이 드러나듯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죄를 깨달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요, 스랍들이 하나님을 오시고 뭐라고 찬송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같은 단어가 이처럼 3번씩이나 중복되어 나타나는 단어는 오직 한 단어뿐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같은 단어를 3번씩이나 중복해서 3절에 보시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중요하고 모든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들인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욥기 15장 15절에서 그래서 엘리바스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하늘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은 자신의 이처럼 죄를 그렇기 때문에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 뵙기 이전에는 죄에 대한 깨달음,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동안 이사야서 1장 이하에 보신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남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성의 죄를 얼마나 질타했습니까? 이사야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런데요,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우시야 왕 때부터 이미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6장의 환상은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봤던 환상입니다. 그런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 하나님 만나는 체험 이전에도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 뵙고 죄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선지자 자신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만 이제는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의 죄를 새롭게 깨닫고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자신이 당해 마땅한 화를 먼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믿으시죠? 그러면요, 이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다고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말이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지 못하고는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변화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 뵙고 일어서시는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만나 뵌 이사야 선지자의 변화받은 또 한 가지 모습은요, 사죄 의식입니다. 사죄 의식. 6절 7절을 보시죠. 제가 6절을 읽습니다. 7절 보시죠.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같이 읽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랍 천사 하나를 보내셔서 제단에서 취한 빨갛게 불붙은 핀 수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의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능히 사해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한 남자 성도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요, 그러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겠는데 도무지 회개한다고 해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한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회개할 일이 있어서 한 달 동안 금식 기도까지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속이 시원해졌는데, 그때 말이죠, 그때는 한 달 금식 기도했더니 속이 시원해졌는데 이제는 도무지 회개를 해도 시원하지 않으니 직장 때문에 한 달씩 금식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좋냐고 전화를 하셨어요. 이분이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또 한 달 금식하셔야 됩니까? 직장 쉬고요. 그분에게 있어 틀림없는 사실은요, 회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했는데도 시원하지가 않다 하면 그건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바로 이런 모습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내가 죄와 부패를 꾸짖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이나 나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세상에 입술이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대언자인 선지자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 말씀대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입술의 죄까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사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죄라도 그것이 서로 입술의 죄와 같이 고질적인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연약해서 지은 그 어떤 죄라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확신 가운데 일평생 사시는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만나 뵌 이사야 선지자의 세 번째 변화받은 모습은요,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사명자의 모습.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8절.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니.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받는 모습이죠. 그러고 보면요, 이사야서 6장의 사명받는 모습은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선지자 사역을 하던 사람인데 새롭게 사명받은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장 1절에서 보신 대로 남왕국 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야 왕 때부터 선지자 사역은 했습니다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새롭게 사명을 받은 모습이에요. 주전 740년경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새롭게 사명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요, 소명, 즉 부르심을 받았다기보다는 사명, 즉 미션을 받았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러이러하게 이르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요. 소명, 콜링이라고 하죠. 부르심이라면 사명은 미션, 즉 구체적인 명령을 위임받고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의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에 이때 한 가지 사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을 보시죠. 9절 말씀. 자, 같이 9절 말씀 또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위임받은 또 한 가지 명령은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하라는 명령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럼 뭐하러 보내십니까? 그럼 뭐하러 가서 외치라고 하시는 겁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할 텐데요. 그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멸망하는 중에 하나님 심판 가운데 10분의 1이 살아남아 있을지라도 말이죠,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에요. 거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뭐가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아있을 거라고요? 거룩한 씨가. 하나님께서는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할 텐데 왜 이사야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보내고 말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다 멸망해서 주민이 없고 황폐해질 텐데 왜 가서 외치라고 하셨어요? 그 심판 후에도 그 땅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루터기와 같이, 나무 그루터기와 같지만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외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후세들을 위해서요.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의 남은 자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남은 자, 렘넌트라고 부르죠. 신약의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이사야서 말씀에 오늘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로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겨놓으셨으니까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내 남은 삶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소명, 즉 부르심, 콜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도요, 사명, 미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라기는 2021년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게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제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가서 말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점입니다. 영어로 go and tell이죠. 가서 말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에 선지자에게 가서 말하라고 명령하셨듯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같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하신 지상명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적어도 이사야 선지자와 똑같이 가서 말하라는 동일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명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생각해 보실 점은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왜요? 그들이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실 의문이 나오죠. 아니,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을 감기게 하라고 하셨는데 누가 깨달을 사람이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거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이 말씀은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보여주는 귀절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이 말씀은 남한국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이제 우시아 왕이 죽는 해, 그 해쯤 돼서는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됐다는,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들은 남한국 유다가 수도 예루살렘 성까지 후에 바벨론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해서 황폐해지지 않았습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세요? 죄인들의 책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요,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바로 요 기절을 인용하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를 즉시 풀어서 다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천국 비유를 듣고 깨닫지 못한 것,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처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 유대의 대제사장들을 보세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지 않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침공으로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지상명령에 의하면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힌 것입니까? 가르치면 지킬 수 있는 때니까요,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한없이 어렵습니다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직전까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의 기록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그때 내가 이르되, 죄송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에 감격하며 새로운 사명이 주어질 때 즉각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과 같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인도의 설화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지혜로운 왕이 신하들한테 고양이 해골, 말의 해골, 그리고 사람의 해골,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팔아오라고 했답니다. 돈 받고 팔아라. 고양이 해골, 말의 해골, 사람 해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끝까지 안 팔렸을까요? 어느 것이 끝까지 안 팔렸을까요? 고양이 해골은 정월 초하는 날 집에 걸어놓으면 쥐가 없어진다고 사가더랍니다. 말의 해골은 바깥 대문에 달아놓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또 사더랍니다. 인도에서는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람 해골을 누가 돈 주고 사겠어요? 여러분, 생명 떠난 인간의 가치란 이처럼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고양이하고 말하고 비교가 안 되죠, 인간의 삶이. 생명이 있을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스러운 삶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에 헌신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모두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나를 보내소서 자원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요,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새롭게 헌신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